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목베인 소식을 듣고 주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준비해가는 여정을 우리가 봅니다.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적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가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주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을 고백받으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를 형성시키고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 우리가 읽었나이다. 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200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 저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매 세대마다 새로운 인류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 복음, 이 진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머무르기를 원하여 매일 주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 뵙습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눈앞에 확연히 뵈며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이 위대한 복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식지 않고 열정적으로 매일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일평생을 쭉 훑어갈 때 우리가 지금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교재가 주교재로 6권짜리 책인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가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애에 중요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이식할 때 주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보면 또 말라기서에서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기의 종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길을 평탄케 만드는 길잡이가 있을 것이다. 전령, 우리 그런 걸 전령사라고 그러죠. 백성들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먼저 한 걸음 앞서 뛰어가면서 왕께서 행차하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좌우 연도로 쭉 이제 펴져갖고 엎드리는 거죠. 왕의 행차를 기다리면서. 그게 이제 전령사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왕께서 오셨다. 천국이 임했다.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소개한 장면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위대하다 이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합당치 않고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상징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실제적인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죄를 소멸시키는 세례를. 이렇게 예수님의 전령사가 돼서 외치던 세례 요한.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어린아이로 12살의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 학자들하고 토론을 하실 만큼 어린 시절에 열심히 성경을 읽은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만 30살 때까지는 잠잠히 자신의 현실에 순응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현실. 뭐냐? 법적인 보호자였던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요. 마리아가 아버지 없이 예수님과 그 밑으로 동생들 여럿을 건사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운 가정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하고 있던 나사렛 목수 일을 장남인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목수 일 하시는 분으로 조용한 분이죠.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잘난 척하지도 않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선지자적인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무슨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기적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이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를 자백하고 씻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요단강에서 그 수많은 사람 오는 대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그랬겠죠. 씻어주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모인 군중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기다려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의 글에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평탄케 만들어내는 그 전령사가 바로 나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모였던 그 젊은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공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주님도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인간으로서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 되실 때.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nghe 하고 태어나셨을 때부터 무슨 천지를 다 꿰뚫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능력을 사용하고 그건 우리 인간들의 상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조잡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외경을 쓰는 거예요. 이상한 자기들이 상상해낸 전설 따라 삼천리 복음을 쓰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박수를 탁탁 쳤더니 새가 돼서 날아갔더라는 등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게 그런 상상력인 거예요.
근데 말씀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 능력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 순종하는 피조물이처럼 되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니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었다,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직 인지 능력이 있는 영아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소년 시절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어른들하고 성경을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안목이 깊어지게 하시고 30살 즈음에 될 때까지 예수님은 성경을 능숙하게 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동등하다,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보좌 우편에 있었던 바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 만민을 죄에서 구원해내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난 지금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씻어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구원을 위해서 여기 온 거구나. 깨달아 가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을 받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기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소식을 듣는 그 시간에 주님은 목공소를 정리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집을 떠나셔요. 이때부터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이 그래서 도는 거예요. 예수가 미쳤대. 갑자기 오늘 집을 나가서 떠돈대.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어딜 갔느냐? 세례 요한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 세례 받는 장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는 죄 씻는 의식인데. 세례 요한이 펄쩍 뛰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해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소.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오 하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의 위에 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 대신에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를 대표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부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의 대표가 돼서 세례를 받고 우리와 똑같이 출발하시는 것. 그 사인이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막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는데 감옥에 갇혔다. 헤롯 안디바의 그 헤로디와의 이 불륜 관계를 지적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시기로 예수님 사인을 받은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묶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더 사역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 헤롯의 목베어 죽임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나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질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 준비되시는 모습, 그리고 16장에 가면 맨 마지막 장에서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얘기잖아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6개월간의 여정, 그게 나머지 얘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기의 사인으로 삼았다. 예언대로, 이사야에 나온 예언대로, 나는 내 전령사는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에게 일어나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처럼 말씀을 읽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을 다하셨던 인간 예수.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된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시고 마침내 그 권세로 높아지시는, 하늘 위에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셔서 33년여간의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걸어야 될 인간으로서의 길을 그대로 걸으신, 육체의 한계 속에서, 우리 지식의 한계 속에서, 능력의 한계 속에서 전부 믿음을 발휘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의지하고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게 타락하지 않았을 때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참모습을 온전하게 구현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 죄 없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얼핏 그림자처럼 영광스럽게 본 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세계. 이게 요즘 뭐 양자물리학 뭐 난리 났어요. 유튜브에 양자물리학 그거 이해하겠다고, 신기하다고 막 유튜브들이 그걸 듣고 난리가 났는데,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원자와 전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최소 단위의 궁극적인 물질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자가 동시에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양쪽에 떨어뜨려 놓으면 이론상으로 아무리 거리가 뭐 몇 광년 떨어진 곳에 갖다 둬도 이쪽에서 뭔가 신호를 딱 주면 저쪽은 자동적으로 바뀌어 있다. 그걸 뭐 양자 얽힘, 양자 중첩, 뭐 아주 굉장히 복잡한 얘기로 하지만 이해도 되지 않는 그 일에 열광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물질보다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강력한 원리가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다. 믿음의 능력이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세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계예요. 근데 말씀은 도대체 안 믿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애들의 동화책에서나 있을 일이지, 이러면서 버려요. 근데 지들은 양자역학이라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실험을 해보면 납득이 안 되는데 결과는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결론이 맞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다 이러면서도 양자역학은 과학이라고 지들이 믿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건 애들의 동화지, 사람이 어떻게 물로 물 위를 걸어, 이러고 성경을 부인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들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정은 몰라. 결과는 알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은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들 믿어요. 자기들의 양자역학을 믿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 내가 이 우주와 만물을 섭리로 내 지혜로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서 부정해요. 바울의 지적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의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인류가.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 그 신비로운 영광을 얼핏 본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저도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와라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걷다가 빠져들어갔다.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가 경험한 물리 법칙, 물 위에 서면 사람은 풍덩 빠진다. 이 경험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물 위로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세계냐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치우라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세계.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다를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달라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목을 받아 존경받는 거예요. 조지 뮬러 같은 사람. 땡전 한 푼 없이 하나님께 고아원 사업을 하겠다고 서원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내 인생의 증거를 삼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이분도 젊은 시절에 한가닥 놀던 분이에요. 방탕했던 분이에요. 조지 뮬러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결심을 해요. 나는 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내 현실에서 그대로 되는지 내 인생을 걸고 실험을 해보고 증명을 해보고 살 것이다. 이러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고아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후원 요청 편지를 안 보내. 신문에 광고 내는 것도 안 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요청하는 거야. 하나님 고아원 시작하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5만 번의 기도가 자기가 기도한 필요한 것들을 알았을 때 성경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 얘기. 그게 조지 뮬러의 일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5만 번을 기도응답을 받았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아무나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지 못해요.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야. 믿음이 큰 사람은 그런 분량으로 살아가고 우리처럼 평범한 작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믿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세계에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돈이 권세가 아니고 지위가 권세가 아니고 사랑의 능력이 권세고 믿음의 능력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 가는데 여기서 돈만 벌다가 가실 거면 그 천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을 연습을 했어야 되지. 연습을. 베드로처럼 도전도 해보고 주님 저도 해보고 싶어요. 와라. 근데 갔는데 예수님처럼 바다 물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푹 빠져 들어가니까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 땅에서 그 뒤로 아무도 베드로가 시도해본 이 일을 성공했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믿음을 예수님처럼 가지고 산다는 거.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는 믿음을 연습하다가 와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까지 도달했든지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진 만큼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의 삶의 반경이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 고울을 차지할 권세도 있고 10고울을 차지할 권세자도 있다고요. 여기서는 전부 교회 생활에서 고만고만해 보이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조지 뮬러와 우리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고울의 권세가 느껴지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일생을 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능력과 증거로 살아간 그분과 우리가 같은 자리에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위상의 차이가 여기서도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그것에서도 느껴질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무슨 일에 힘써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이루어내는 일에 여러분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열정적인 베드로가 힘있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날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해갖고 그물 찢어질 뻔했던 그날부터 자기는 예수님을 확연히 주님이라고 엎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기쁘게 선언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영원한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셨어요. 그날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성령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하고 친했던 인간관계만 생각하고 3년 동안 주님 동고동락했고 주님 나라가 뭐 임할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죽어버리신다고요? 펄쩍 뛰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고 어떻게 마음대로 죽으십니까? 내가 못 죽으시도록 지킬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너하고 나하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라. 내가 왜 세상에 보내면 난 죽으러 왔다. 근데 너는 지금 나를 못 죽게 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으면 너는 성경하고 다른 길을 걸을 거냐? 근데 베드로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간까지 시간적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쭉 전국을 쭉 훑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입니다. 근데 그 6개월 내내 베드로가 생각을 안 바꿔요. 난 주님을 지킬 겁니다. 주님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거 전 용납 못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는 그 밤에도 칼 빼들고 진짜 설쳤잖아요.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아무도 못 죽여 이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한 성경이 어찌 성취되겠느냐 답답해 하셔요. 결국 그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밑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실패자가 돼요.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야, 성령이. 교회에서 고난도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락한 현실을 제거하고 위기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싫어. 아우, 나한테도 저런 일이 임하는 거 아니야? 힘든 일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이러고서 마음에 부담하고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다가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리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명하신 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내게 어떤 상황을 맡기든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맞이하시고 용기 있게 대처하시고 믿음을 보이시면서 하루길을 걸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그 의미와 능력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이 발휘되는 믿음의 현장으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런 대화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매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게 도우시옵소서.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